번째 타임 제목이 뭐죠? 단기선교 재정 준비하기. 단기선교 재정 준비입니다. 타임에 팀워크 잘 되었어요, 팀워크? 예. 네. 난 내가 이 팀워크 좋은데 이 팀이 원래. 그러니까요. 뭘 보니까 그림이 딱 나와. 내가 단기선교를 한 25번 갔다 오니까 역시 미대 그림 나와, 그림. 아니 미대라 한 25번이랑 미대라가 무슨 상관인데. 그림이 있다고. 그렇지, 그림이 딱 나와. 미대생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그럼. 그렇죠. 저희는 항상 연결돼 있어요. 잘한다. 수모할 때 아니라.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재정 준비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또 우리 안에 쉽지 않은 또 부분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또 확신들 또 도전들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당연히 준비할 때 재정 걱정 많이 되죠? 네. 재정 많이 되죠? 네. 재정 걱정 안 된다. 걱정 안 된다. 없네요. 다 걱정이 되는 모양이네요. 첫 시작부터 이야기하는데 재정 걱정은 네. 안 해도 됩니다. 이 결론이야. 재정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자, 끝. 강의.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미대생은 여러분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왜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한때 그런 얘기 있어요. 축구할 때 독일 국가대표팀은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올림픽 예선, 유로 2000 예선 하더라도 이렇게 1패하고 이렇게 일무해도 독일팀 걱정은 안 했거든. 왜냐하면 어떻게든 상황에서 갈 거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독일팀 걱정이다. 들어봤잖아. 네. 그렇죠. 그럼 단생할 때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이 재정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 왜 재정 걱정 할 필요 없지? 보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서 채워주실 거죠. 그렇죠? 주민이가 지금 큰 계단을 나왔어. 바로 얼마 그럼 적어야 돼. 여기 말씀 있어. 말씀 있어? 어디? 여러분, 성교는 누구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성교를 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성교지에 못 가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서.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지금까지 재정 없어서 당연히 못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지민이가 이번에 없어서 못 가잖아. 네. 그럼 이 CG 편집이 나온다. 경주지구. 후원해 주세요. 경주지구. 오수는 재정 없어서 이성교사님께서 날까요? 최초다. 최초.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또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준비하면서 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묵상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할 때 재정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 좀 걱정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채우신다고?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요런 분이 아니라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 준비를 하시고요.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 재정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갈 때는 당교생 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하나님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는 매번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 작년 이제 스리랑카 갈 때였는데 기도편지 다 지금 만들고 있죠. 기도편지 만들었어요. 오늘 봄이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와, 거의 퍼펙트해. 잘 만들었다. 랑카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기도편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후원자 다 보냈죠.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기도편지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기도편지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스리랑카를 2006년, 2007년 2년 갔다 왔거든요. 대구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겨울에 청강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보자 몇 년 지났지? 거의 한 15년 지났죠. 그래서 이제 15년 만에 가고, 근데 이제 그때 방송에 봤을 때 그 이제 학생 이제 3명이 간사를 하겠다고 헌신을 한 거지. 우리 팀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당뇨 선교를 온 최초의 나라가 우리 한국 시시니까. 그걸 이제 내가 대구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간 거지. 한국 선교는 없는 곳에, 없는 곳에. 근데 그때 이제 그 학생 졸업반 학생들이 너무 우리랑 같이 이제 2주 동안 해서 너무 좋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이틀을 하면서 학생 3명이 간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한 형제는 못했어요. 한 형제는 좀 이렇게 반대가 있어가지고 간사 안 하고 교사가 됐고, 그 이제 그 한 형제랑 한 자매가 이제 간사 훈련을 받은 거죠. 근데 두 사람 교제하는 그 관계였거든. 그래서 이제 그 2명, 그 커플이 2006년도에 간사 헌신을 해서 하겠다고 헌신을 하고, 2007년 1년 뒤에 가니까 그 커플이 간사 훈련 들어갈 수 없더라고. 훈련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이제 모르는 거지. 안 가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 간사가 신대원 1학년 때니까 12년도에 거기 이제 그 스리랑카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재정 교육을 받으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용인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만난 거예요. 서울 가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이 와가지고 소개도 하고 선교 후원도 이렇게 헌금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다가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형제랑 그 자매 얘기를 기도해서 적어놓은 거죠. 우리가 그 다음 15년 전에 갔을 때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이 졸업반 학생이 간사로 헌신을 해서 지금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LM 팀장을 하거든요. 스리랑카에서.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지도했던 순일 간사가 지금 이제 ND 랑카 나라 대표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간사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다 아는 거야. 그때 만났던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편지에 그 내용을 적으니까 이제 이 후원자 한 분이 너무 언니가 된다면서 당내 성경 와서 간사하겠다는 자기가 처음 들었다. 그 자기가 이제 좀 이제 뭐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신발을 좀 가져갈 수 있나요? 신발을 이렇게 많이 있대. 신발을 가져갈 수 있나요? 신발을 단체직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재정 후원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도 좀 사주고 후원도 좀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재정을
200만 원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제 간사님 여비도 한 100만 원 하시고 100만 원 했나? 하여튼 하시고 거기서 좀 만나서 후원도 하고 그러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순일 간사 앤디죠 국가대표 이제 부부 이제 가족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사주고 또 300불 헌금하고 또 우리 그 니란장 또 부부를 만나서 식사하고 또 후원도 좀 해주고 또 한 명은 이제 간사는 안 했지만 교사하는 위지 씨라고 교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또 후원을 조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라산테라고 내가 2번째 갔을 때 그때 이제 훈련 받고 왔더라고 그 간사. 그래서 그 간사를 만나가지고 그 간사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나라 앤디 순일이 그 다음 이어받았거든. 근데 그 타이밍이 우리 갔을 때 좀 그런 시기였지. 그래서 라산테 같은 경우는 신학 공부한다고 이제 필리핀 알숙 가고 순일이 앤디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도 이제 연락해서 또 뭐 후원을 좀 하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내 모금하기도 바쁜데 이 현지 간사들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기도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은 분이 그렇게 큰 금액으로 후원을 하니까 가서 마음껏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하나의 경험의 예입니다. 이게 더 많은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쓴 것을 아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단계선교 재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시겠지 이건 아니지.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기도 편지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 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편지 일단 잘 만들고 깨끗하게 또 점검도 받고 주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돌리면 됩니다. 자, 후원자 개발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은 어떻게 후원을 받았는가? 사실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이렇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많이 다녔죠. 자, 이 바울이 어떻게 후원을 받았는가 하면 교회 선교들을 통해서 이 선교 후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또 뭐 코칭을 받겠지만 뭐 졸업한 나사렛 순장님도 돌릴 거고요.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또 편지도 돌릴 거예요. 종교에도 돌리고 또 자기 고향에도 돌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다 믿는 사람들이죠. CG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에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8장 9장 말씀이 이제 좀 연보 헌금이죠.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헌금을 해라.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서 또 권고하고 있죠. 결국은 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재정의 후원들을 아낌없이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헌금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선교 헌금들, 또 우리 CCC에서 또 하는 선교 헌금들을 많이 받으면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설선하여 재정 후원을 부탁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교육받기 때문에 기도 편지 막 돌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하거든. 그거 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 교회 돌리지 마.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분, 재정을 후원을 부탁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사람도 유익한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여러 상황 때문에.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선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가는 선교사. 다른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은 선교 헌금을 한다는 거죠. 적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불신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 합당한가? 그럼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척들, 이거 줘도 됩니까?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여기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갈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서쪽 총독, 살림, 감독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 불신자거든. 이방인들이거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런 경험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안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친척이, 안 믿는 사람이 내 교대 편지 보고 네 어디 가네? 나도 후원 좀 할게. 3만 원. 이거는 굉장히 은혜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친구들 많잖아, 안 믿는 친구들. 한번 돌려보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 가는데 한번 읽어보고 한번 기도 한번 해서 한번 관심 가져서 이렇게 한번 줘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그런 또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와 나의 후원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유익이 있죠.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또 내가 물질이 많지는 않지만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할 테니까 내 몸까지 하고 와라. 열심히 하고 와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내가 선교를 가면서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하는 것, 재정 요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고요. 또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보내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복음을 통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공동해야 하나. 먼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이미 감사한 거죠. 이미 확신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뭐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시고요. 기도할 때 이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후원 요청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도전이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도울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또 어떤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마음의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기도가 지니는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18절 1절 7절 말씀에 보면 요즘은 그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요게 주 내용이거든요. 자, 기도에 따르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을 수 있고, 근데 또 안 되고, 또 문이 안 열리고, 이러면 낙심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기도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걱정, 고민 또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좀 기도하면서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우리 안에 좀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한 확신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 이유 다 아시죠? 이거잖아요. 대표 간사님, 제가 지금 총수장님한테 총수장 수고 많다. 내가 밥 사줄게. 고기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거 잊어버렸어. 바빠가지고. 총수장이 간사님 일주일 전에 저에게 밥 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간사님이면 당연히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잖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지. 나는 신실한데, 난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 하나님 말씀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왜 저를 낙심하게 만드시냐고. 이런 기도도 괜찮죠. 기도는 상관없으니까 어떤 기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확실히
하다는 거죠. 아무튼 재정에 대한 부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다운되면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후원자 개발을 위한 접촉자 명단 작성 과정. 조금 간단한 부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권영환 사님이 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자, 먼저는 이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단기 선교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해라. 뭐 그런 사람 없죠? 아직까지 마음이 이렇게 갈까 말까 이런 사람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 나를 단기 선교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 후원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질 거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뭐 하라고? 확신해라. 다 확신이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후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나에게 후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그런 게 있거든. 아, 이분은 해주겠지? 아, 이분은 좀 해주겠지? 아, 이분은 안 할 것 같은데? 아, 이분은 어렵네. 보내지 말지? 이런 게 좀 보이거든, 하다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하겠지? 안 하겠지? 그렇게 선을 끌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나에게 성경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자, 기도하면서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 하나님께서 이름들을 주신 것으로 여겨라. 자, 기도편지 만들었어요. 기도편지를. 그럼 이제 돌려야지, 그죠? 그럼 이제 누가 돌릴까? CCC 나사렛. 이제 동국대 나사렛. 장준호, 이진아, 이원배, 경기지구 나사렛, 고민지, 오주영,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 그 청년들, 그죠? 직장인 청년들, 그리고 이제 자기 친척, 가족, 친한 친구들, 간사님, 이렇게 서단체, 이번호, 이렇게 윤두엽, 이렇게. 그래서 명단을 이렇게 쭉 적는 게 이렇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보낼까 이렇게 쭉 작성을 해서 그 명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라. 물론 이제 뭐 가까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막 준비를 이렇게 이렇게 주기도 하죠. 간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좀 적어서 이렇게 잘 주더라고 학생들이 기도 편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만날 때 이걸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주님, 이번에 당선교하게 되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후원 부탁도 드립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드리면 되죠. 근데 여기 없이 이제 우리가 카톡으로나 이렇게 전화 연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딱 그걸 잘해야 돼. 이게 카톡 보낼 때, 문자 보낼 때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돼. 가끔 이제 그냥 자기 소개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보내기도 하거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조금 무리하게 느낄 때가 있어.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이사학번 무상과 이범입니다. 저는 훈련받고 있고 이번에 가게 되었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성의 있게 예의를 갖춰서 문자를 적으라는 거죠. 그 문자 적고 점검 받으세요. 순장님들은 간사님들한테. 그래서 좀 이렇게 봐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또 보내기 전에 내가 후원자 입장이 되었다. 내가 이 카톡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일까? 그걸 생각하면 답이 온다. 그걸 생각하면 이래 보면 안 되겠네. 이건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내가 뭔가 좀 막 다 빠져놓은 것 같네. 이게 보인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 꼭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면서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죠. 무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걸 알고 이 글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갈 때 어떤 한 순장이 재정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럼 내가 아사리 이사님들 좀 내가 보낼 테니까 글 하나 적어봐라 얘기를 했죠. 적었는데 너무 미흡한 거야. 내가 받는 입장이 돼도 이거는 좀 약하다. 그래서 많이 좀 고쳐졌거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게 좀 문장의 한계가 있잖아. 반드시 점검받고 하면 좋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아요. 권사님, 그 기도표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전화 오거든 아사이들한테. 뭐죠? 돌 때는 이제 그 학생 어떤 학생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잘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가끔은 그 학생이 그렇게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사이들한테. 이런 팁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냈길래? 그런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소득 받아놓고 어떻게 이제 막 급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이제 막 덤벙댄 거죠. 그러면 나사렛들은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 그럼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 이제 그런 순장들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간사들 교육을 잘했구나. 또 애들이 또 이렇게 수준도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자 하나 카톡 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서 만들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명단을 만들어라. 자, 후원 대상자의 명단을 이제 좀 수집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 이름을 쭉 적으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CCC, 또 교회, 또 청년들, 성도님들, 가족들, 친척들, 자기 친구들, 또 CCC, 나사렛들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1학년들이 그죠? 1학년들 사실 나사렛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 것 같은데 그분도 완전히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도 보내고 또 이렇게 이분 어떤 분이죠? 물어봐서 나사렛 분들도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보내면 됩니다. 왜 이제 1학년이지만 보내도 되는가 하면 그 순장님들도 다 갔다 왔거든. 나사렛 순장님들 거의 다 당신이 갔다 왔어. 한 번 정도. 그래서 그 마음을 알거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표한다는 거죠. 10,000원이라도 3,000,000원 기도가 함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적은 금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진짜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큰 것이 왔을 때도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또 큰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 자, 명단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4지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CCC 나사렛, 동국대 나사렛, 경주고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 교회 청년들, 친척, 가족, 내 친구들 이렇게 좀 나누면 명단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고 만나고 이렇게 이제 주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다. 뒤에 질문 하려 했는데 뭔가 타이밍 놓쳤습니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네, 질문, 재정에 대한 부분들. 없습니다. 알아갑니다. 네, 저희 재정 이제 중도금도 내야 되고 이제 사실 완납도 해야 되는데 완납은 혹시 언제까지? 완납은? 네. 완납은 사실 출판 강의 하루 전에. 근데